술로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그 하신 사역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티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앞부분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성경책을 사복음서다. 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을 기록했다 해서 사복음서다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또 이 치유 사역이 모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치유 사역에 관한 내용이 월등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무려 이 사복음서에 41가지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총 이렇게 망라해 보면은 총 3774절의 말씀 가운데 484개의 절이 육체적인 병 고침 외에도 또 정신적인 병이 치유도 하시고, 또 나사로처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1257개의 절의 대화체 가운데 485개의 절, 다시 말해서 약 38.5% 정도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셌을까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쓴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마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 청각 장애인을 한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장애인들이 고쳤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던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안수하여 고쳐달라. 예수님 그 손을 친히 얹어서 안수해서 이 귀 어둡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할 때는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조금 전에 그들이 요구한 것처럼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습니다.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수해 주신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병든 자가 예수님이 안수하기 전에 병든 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딱 잡기만 해도 낫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려가지고 계속 하혈하던 그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서도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나사로가 묻혀져 있는 무덤을 향해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부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치유해 주시길 원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부탁대로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어떻게 고쳤느냐?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다른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시지도 않고요,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자, 어떤 방법이에요? 방법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손가락을요, 이 사람의 양쪽 귀에 이렇게 넣었어요. 귀에다 넣었어요. 귀를 열어 듣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손에다가 침을 퇴하고 뱉어가지고서 그 사람의 혀에 묻힌 다음에 이 사람의 혀에 대셨어요. 혀가 풀려서 말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다른 병자처럼 안수하지 않으시고 다른 병자처럼 너 낫기를 원하느냐? 자,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치유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즉 청각장애인이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없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을지어다. 예수님께 명령하신다고 그들의 귀가 열릴까요? 이미 물론 열리겠죠. 그러나 지금 그는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상시처럼 말씀을 고치시면 이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그 자신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지도 못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손가락을 귀에 넣으실 때, 그리고 주님의 그 침 묻은 손이 자기의 혀에 닿을 때 놀라운 능력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순간 느꼈던 이 강렬한 체험, 주님이 손가락이 내 귀에 닿을 때 내 귀가 들리고 주님의 손이 그의 혀에 닿을 때 내 입이 열렸던 그 놀라운 그 강렬한 체험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하고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체험을 해보지 못했던 은혜의 체험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강단에서 할 때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저는 양복을 좀 항상 맞춰 입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고급 양복을 이렇게 맞춰 입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천을 끊어다가 가봉하는 곳에서 이렇게 양복을 맞춰요. 그럼 좀 저렴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기성복을 하나 맞추러 여기 그 미금역인가요? 있는 하나로마트에 갔습니다. 하나로마트에 이렇게 특설 매장에 갔어요. 아마도 그곳에 있는 옷은 제가 아마 한 번씩은 거의 다 입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팔 길이가 맞으면은요, 이 품이 크고요, 품이 맞으면 팔 길이가 짧고요, 전 도대체 기성복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문자를 했어요. 도대체 맞는 옷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건 당신이 배가 나와서 그래. 얼마나 화가 나든지. 예? 요즘은요, 이 기성복이 평균 사이즈로 나와가지고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자신에게 대충 맞는 옷들을 이렇게 골라 입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양복은 맞춰 입을까요? 사람마다 신체의 구조가 틀리고 사람마다 체형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마르고 배 나오고 팔 긴 사람은요, 기성복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맞춰 입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성복처럼 평균의 기성복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다양한 삶과 우리의 다양한 생활, 이 우리의 모든 형편, 이걸 모두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우리에게 맞춤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춤의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청각장애인에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바로 맞춤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맞춤 치유예요. 맞춰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춤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맞춤 치유를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묻혀서 이 사람이 혀에 대신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 하지 않으셨던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뭘 하셨다고요?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탄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탄식하셨다는 것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 헬라어로 에스테낙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매우 답답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죠? 우리 목사님 무리하시면 가슴이 조여온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어떤 외적인 원인 때문에 지금 무척이나 그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프레스 받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딸이 있는데 딸이 자폐증이에요. 생긴 건 멀쩡한데 다른 아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산만하고 주의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부는 물론이고요, 이 보통 생활하는 것도 좀 어려울 정도예요. 이 엄마 아빠가 잠깐만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엉뚱한 데가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요,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재력도 가지고 있고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정말 스카이 대학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3대 대학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도 딸만 생각하면 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딸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가슴이,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귀에 손가락을 넣고 손에 침을 바른 후에 혀에 대시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이 탄식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전달해져서 큰 위로와 격려가 아마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에바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고 이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에바다라고 명령하실 때 그야말로 우리에게도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처럼,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 이 관계들이 꼬이고 얽히고 닫혀서 귀머거리처럼 여러분 먹먹하십니까? 직장에서 이것저것 꼬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벙어리처럼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아니,
내 가정의 문제처럼 내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내 가슴이 지금 조여들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드세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에바다라고 명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묶인 문제들이 다 풀리고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장 쉬운 길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길,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술이 열리는 가장 쉬운 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오늘부터 쓰고 있는 감사의 일기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를, 감사 일기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그 감사 노트를 받으셔가지고서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불평불만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의 하루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묶인 것이 풀리고 에바다,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한 놀라운 축복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만나셨습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꼭 맞는 이 맞춤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막힌 눈과 귀와 하나님, 또 그리고 이 답답한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이 주님 이 시간 뚫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면서도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 삶을 이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의 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느라고 세상 가운데 욕을 먹지만은 아버지, 더 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초등학생이 눈물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 언약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아버지 이 기도 제목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아버지 눈물의 헌신을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처소와 사업장을 허락해달라고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아버지 1,000번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아버지,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없어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정 가운데 아버지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여시고 아버지 놀랍게 하늘로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맞춤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은 본인의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시간의 분초까지 쪼개가며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때에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 연합의 사역에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저께 또 우리 한교총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아주 중대한 그 하나의 또 고비를 넘겼는데, 하나님 이 한국교회 연합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은 영광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만이 이 세상의 대안임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또 좋은 멘토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수능 11월 18일 날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수능을 앞둔 자녀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공부한 것들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수능에서 아버지 높은 점수로 원하는 대학들 다 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대의 언약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은, 아버지 주님의 사명이라면은,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그의 성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력을 좋게 하셔 아버지, 또 그의 또 아버지 모든 이 그 골수와 아버지 근육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청년의 육체를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